오늘 3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구약 711페이지.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BC 539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 몇 년 전? 539년 전. 그때에 당시에 천하의 대제국이었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정복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된 다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의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라크예요. 그런데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그 엄청난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정복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상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다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그가 세상에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명하셨다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런 명령을 또 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도 그가 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BC 700년 전 경에, 그러니까 바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두 다 예언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BC 700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도 이미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라고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도록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기 바로 150년 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을 때 150년 후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미리 예언하도록 하셨고
150년이 지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할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갖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열방의 대제국과 큰 나라들을 작은 나라들 할 것 없이 통치자들과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은 바로 역사를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한 이 이사야서 44장 말씀과 45장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누가요? 고레스가 이방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에요.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요. 부귀 영화, 세상에서 제일 모든 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복자입니다. 만민이 우러러보는 자입니다. 이 사람의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이 사람이 자기들에게 그 포로로 잡혀와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 본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심에 그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된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가 더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빈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고레스를 향한 예언 가운데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고레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 당시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고 그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그 뜻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원들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고레스가 행한 이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땅으로 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이 땅에서 마귀에게 포로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자꾸만 세워나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보람된 인생을 한번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는 칭찬을 하실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레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그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복들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복은 첫째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대통령이 나를 붙들어 주고 권세자가 나를 붙들어 주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복,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복인데,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말씀함.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복은 대적을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함. 이 고레스를 대적하는 열방의 왕들의 힘을 다 빼버리시고 대적들이 항복하게 하고 고레스 앞에 자기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어서 항복하고 맞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애물,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쇳빗장을 꺾어버린다고 말씀하신, 이걸 한마디로 장애물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이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내가 실수로 아니면 다른 길을 가서 앞에 내 앞날을 갖다가 장애를 갖다 가져다 주는 회방하는 일들도 있고,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갖다가 가로막기 위해서 앞에 쳐놓은 울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 모든 걸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힘 갖고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바둥바둥 살아도요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다 날아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정말 인생의 기쁨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게 아니고 권세에 있는 게 아니고 인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거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뒤돌아서면 다 욕해요. 시기하고 질투가 있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유 없이, 물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갖다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전부 100% 사기꾼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필요하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없어봐요, 내가 고난받아봐요, 하루아침에 얼굴을 바꾸고 배신하고 떠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나한테 유익하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내가 그래서 나에게 정말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날 갖다가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친구들 믿지 마십시오. 교회 친구들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린 다 피가 혈액형이 뭐예요? C.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크라이스트 C형이에요. 그렇다고 또 목사님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피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백성들은 전부 우리가 똑같잖아요. 한 피를 나눈,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교회에서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다 내 누님이요, 또 어머니요, 나보다 어린 사람은 다 내 동생이요, 내 자매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한 식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여러분 친척보다, 내 혈육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고 인생을 갖다가 경영하게 하실 때 장애물을 없애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고레스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물질의 복, 재정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보물이 있는데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고레스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너 예수 믿어? 네가 믿는 예수 나 안 믿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다가 우리가 품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은혜를 갖다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 내 표정, 내 행동, 내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들이 읽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고레스.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셔서 고레스를 보면 대제국 페르시아의 그 이란의 왕인데 바사의 왕인데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이걸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기쁨을 갖다가 성취하는 분들이 되셔서 이러한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가? 첫째는 성령님의 감동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은 오늘날 이 이란의 왕, 즉 페르시아의 왕으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많은 재정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 그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부자들이 안 되셔서 모르시나 봐. 부자들이 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인색할 수 있어요. 부자들이요 돈을 모을 때 그냥 모으는 게 아니에요.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그리고 돈을 모았는데 그 부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안 아깝겠습니까? 네 주머니에 있는 거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다 이런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가 아무리 그 부유한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돈을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재정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성령의 감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러분 고레스 왕은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고 그 감동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에스라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먼저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유대인 가운데서도 감동을 받은 자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오늘날 미국에 살고 있는 8대 재벌 그룹 중에서도 4대 재벌, 4대 큰 4가지 큰 재벌 회사들이 전부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전부 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유명한 재벌들, 큰 기업들은 전부 유대인들이 주인이에요. 다 그들이 전부 다 오너십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딜 가든지 잘 사는 부류에 속했습니다. 분명히 이 페르시아에서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자기들의 선조들이 살았던, 자기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만 생각해도, 바로 밑에 2세들은 그렇다 그럴지라도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의 손자들, 이 아들이 3대만 지나가면 한국말 잘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대화가 안 통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대화가 안 통해서 서로 미스 언더스투를 할 때가 있어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너무 3대, 4대 아이들이 잘 살고 있어요. 크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가겠습니까? 할아버지나 가세요 그러지, 할머니나 가세요 그러지. 자기들이 기반이 여기 다 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니까 그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곳에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런 역사도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바사, 즉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귀환하는데, 그리고 그들의 그 고향길로 가는 길을 위해서, 또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가축과 보물과 그 외의 재물들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민족도 아닌데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데, 왜 이 페르시아 사람들, 바사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기들의 곳간을 열어서 재물을 갖다가 내어놓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왜 일본 사람들이, 왜 미국 사람들이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모르는 사람들이 빨리 가라고, 가서 집도 사고 뭐도 사고 차도 사고 뭐도 사라고 돈을 왜 주겠습니까? 가서 교회를 갖다 짓겠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비를 갖다가 이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왜 주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니까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갖다 이룬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인데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들의 마음을 자극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갖다가 예언을 하실 때 그 예언은 하나님이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주시는 감동이 내 마음을 갖다 찌를 때 언제나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감동에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감동을 100번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잘 받는데 순종은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아프리카에 가서 2년 동안 선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이분이 겉으로 볼 때는 신실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그 목사님이 자기 후임자로 정하려고 그를 갖다가 붙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냥 곳곳에 다니면서 설교를 하기를 자기는 누가 붙들어도 다시 남아프리카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생하는데 왜 가냐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글로 다시 가라 그러셔서 난 간다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안 가. 그대로 미국에 남아 있어. 그리고 10몇 년이 지났을 때 교회가 박살이 나고 쫓겨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자리가 안주하고 편하다 그래서, 여기가 안락하다 그래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네팔로 가라, 너는 아마존으로 가라,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아니면은 후아레스로 가라, 엘파소로 가라, 달라스로 가라, 또 없나 하여튼 서울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우린 바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늘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대한 이 순종은요, 즉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미루다 보면은 사단이 틈을 타요.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 나중에는 결국에는 감동은 받았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감동에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나 육신적인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그대로 감동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상 열방과 천하 만국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청지기의 자세와 마음이 확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맡겨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성취되게 하신 것도 바로 이 고레스가 그런 올바른 청지기의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놀라운 지혜를 받은 것도 청지기 자세가 확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도 합했습니다. 너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대답, 그의 청지기 자세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대신하여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백성들을 자기가 청지기로서 모든 백성과 나라를 잘 운영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고 돌볼 수 있도록 그가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자기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동안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실현해 나가야 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늘 청지기 정신으로 여러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있다고, 내 머릿속에 있다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내 지혜만 믿고 생활해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무엇을 갖다가 쓰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겨주셨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욕심을 버리는 일이네. 욕심을 버리면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친한 친구 두 사람이 몇 년 만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서로 어떻게 지내느냐고 가족도 묻고 그다음에 이제 근황도 묻고 이야기하다가 한 친구가 말하기를, 야, 이거 아냐? 너 3주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20만 불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부러워가지고, 야, 너 참 수지 맞았구나. 20만 불이 어디냐? 나는 그런 할머니도 없다, 야. 이러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30만 불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어. 그 말을 듣고 다른 친구가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합니다. 야, 그럼 너 50만 불 벌었잖아. 50만 불 얼마나 좋으냐. 자, 그런데 그 친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10만 불을 남겨주셔서, 아니 그럼 모두 60만 불 너 그냥 생긴 거 아니야? 부럽다, 부러워. 나는 그런 친척도 없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60만 불을 갖다 유산으로 거저 받고 나서도 기뻐하거나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불만이 가득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던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그렇게 많은 유산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니? 그랬더니 그 많은 유산을 받았던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그런데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그러더라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3주 전에, 2주 전에, 1주 전에 한 명씩 친척들이 돌아가셔서 막 그냥 20만 불, 30만 불, 10만 불을 갖다가 거저 받게 되었는데 이번 주에 누가 돌아가시나 그랬더니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여러분, 이것이 욕심 많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도 뭔가가 내 손에 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비우면 감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가득한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성취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사명을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본문의 2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히신 것은 분명히 자기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 그 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레스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위해서 조서를 썼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자기를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축복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짧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의 삶이라도 사람은 다 고귀하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중요하고 소중한 인생길에서 내 남은 인생을 바치고, 아니 내 일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명을 여러분 한번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명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명은 발견했지만 그 사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명대로 살려가는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시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이 그의 사명이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그의 사명이었어요. 이러한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수도 있고, 여호수아처럼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성막에 거하다가, 즉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사명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되고 기도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직분 속에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분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또 경찰관은 치안 유지가 사명입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회의 사명이 있고 재직은 재직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직분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내가 흥미를 갖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유독 그 일에 관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의 아픔 속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청소년기에 너무나도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성장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을 때 자기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의 학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신혼 초부터 열심히 싸웠어요. 부부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많이 싸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가정치유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아픔까지도 치료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쓰라린 기억으로만, 상처로만 남겨놓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치유된 우리가 과거에 나와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고레스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감동대로 즉시 순종하라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니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들이 되라고, 그리고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명을 발견하고 하루를 살아도 어차피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만 위해 살 것이 아니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고 일생을 바치고 온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사명을 갖다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고 말씀하시니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 다 행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시는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바람 불면 날아갈 것 아버지 우리 인생이고, 아버지 참으로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아버지 날마다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와 그 감동에 하나님 민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동하실 때 즉시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리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고 주님 앞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